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저희들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고난 성령의 주님의 가운데 저희를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함으로 믿음의 증명하며 나아가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명을 하시도록 주여 저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의 놀라우신 종을 보며 나의 믿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관심용 신령님 하나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인종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져야 했던 십자가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겸손을 본받아 저희들도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직분을, 이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6번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성금요일이라 불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거룩하고 경건한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1년에 몇 주인지 아세요? 한 주밖에 없지요. 성금요일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지키는 절기이고 단 한 번 지키는 성금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 시점 하루에 국한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어느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시고 감격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들 가리켜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얘기해 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해 보셨어요? 매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향해서 외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가고 오늘같이 금요일도 오고 수시 때때로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마 여기 교회 앞에 사거리에 가서 제가 그냥 아무 데나 대고 권사님 그러면은 아마 한 적어도 20분은 이렇게 뒤돌아보실 거예요. 지하철 탈 때나 어디 가서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은 누구야 부르는 게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하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딘가 가서 절 부르는 것도 아니라 누가 목사님 그런데 제가 네 그러고 쳐다봤는데 절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 권사님 어느 교회 다니실까, 저 집사님은 어느 교회 섬기고 계실까, 저분 믿는 분이구나,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착하게 사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에 다니고 목사라고 불리고 권사라고 불리고 장로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의미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함은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전에는 나로 가득 차 있던 내 자아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공간을 하루하루 넓혀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내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감당해가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목사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교회를 몇 번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매주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찾아오세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이곳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전에 섬기시던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중단하셨다가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은데, 우리 서울에만 해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영락교회를 택하신, 영락교회로 오신 이유가 뭔지 제가 여쭤봐요.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우리 김우성 위임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에 참 울림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찾아오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니까 참 평안해 보이고 성도들이 참 따뜻해서 우리 교회에 오기로 결정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제가 기억나는 한 일화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교구에 새로 오신 성도님을 전화로 신방을 했는데, 성도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되게 곤란해하면서 목사님 사실 저는 교회에 다니려고 등록한 게 아닙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왜 등록하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직장이 이 근처인데 주중에 저희 영락교회에 주차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불가피하게 제가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데 이 얘기를 정말 솔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신 게 아니라 잘하셨다고 그렇게 오다 가다 우리 교회 예배도 들어오시고 교회에서 참석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겠다고 권면하셨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많은 이유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요.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들은 언젠가는 다 쇠하기 마련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배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분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힘에는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염려하기보다는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지요? 여기 있는데요,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뭘 제일 두려워할까? 아마도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배는 게 없었어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임종예배 때나 장례예배 때 많이 보는 본문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요,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지 않는 게 아닙니다. 늙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지금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그 걸음하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어쩌면 마지막 일정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이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그 마지막 발걸음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그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땀이 피와 같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에 홀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과 같이 그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주님 계신 거기였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근처였어요.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보니까요, 돌 덜진만큼의 거리,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그 거리에서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셔서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더 가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시는 그 기도를 이곳 가운데서 드리셨던 겁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그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40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주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야 너희들이 한 시간도 나랑 같이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42절이죠.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은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마치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니까요, 43절 말씀 보니까 그 제자들의 눈이 아주 피곤했다 그래요. 정말 피곤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한번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세요. 이제 마음 놓고 푹 쉬어라 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원래 이 구절의 의미는 너희들이 여전히 피곤하구나, 너희들이 여전히 피곤한 가운데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그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는 그 장면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많이 묵상한 내용,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참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잠이 든 그 제자들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분명히 그 같은 시간 넓지 않은 그 장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땀이 피처럼 흐르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셨고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여기 나와 함께 있어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마음에 고민과 괴로움이 많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제자들에게 힘을 조금 얻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으셨더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다시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라는 거였어요. 자, 다시 보면요, 그 기도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기도는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 그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 곁에 있어라, 내 옆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죽을 만큼 그 고뇌와 고민 가운데 빠져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가운데서도 온통 제자들을 향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실족하는 것은 아닌가,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함께 깨어 있어라, 함께 기도하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올라가셨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당신의 소원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예수님 안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자리하고 새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마치고 당신을 잡으러 온 그 군병들에게 담대하게 끌려가셨던 그 예수님,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그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예수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곳에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그 땀이 피처럼 흘렀던 그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그 잠들어 있는 제자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기도가 그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과 있었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았었고, 그 직전까지 예수님과 만찬을 나누면서 함께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날의 그 기도가 자신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 그날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내 십자가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지금 여기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는지, 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땀이 피처럼 흘렸던 예수님의 그 기도, 물과 피를 다 쏟아놓으신 그 십자가가 자기 자신들을 위함이었다라는 것,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서 아직도 잠에서 다 깨지 못해서 그 몽롱한 상태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같이 가자.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계속해서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노래는 구약 성경에 있는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노래 누가 부른 노래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신부,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계절에, 그 화창한 계절에 자신의 그 사랑하는 신부를 함께 그 아름다운 가운데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 비록 아름다운 계절로의 초대는 아니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로의 초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 정말 온통 주님의 관심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의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내 사랑,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 사랑하는 누구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그곳에 거하자. 나와 함께 이곳에서 깨어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잠든 제자들을 깨워서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저 목사라는 이름, 집사, 권사, 장로라는 이름, 그런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기 유명한 영락교회의 성도여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저기 영락교회 박성원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박 목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박성원 목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사람, 그 성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930년대, 40년대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 선교교 목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항상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셨는데, 이 이성복 목사님은 항상 기를 때 언제 어디서나 이 오른손을 항상 마치 계란을 하나 손에 쥐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꼭 쥐고 걸어가셨다 그래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꼭 쥐고 주먹을 쥐고 걸어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했답니다. 아, 목사님 손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구나, 손에 조금 장애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심스러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손이 좀 불편하세요? 목사님 손이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나 이 손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야. 나 이 손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야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초대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곳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에 오르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잡히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도 주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저희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의 자리임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여기에 나와 함께 있으라, 깨어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서 저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